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평범한 일들 속에서 놀랍게도 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거지를 하고, 따뜻한 불을 지피고, 심지어 가장 하찮게 느껴지는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바로 그런 믿기 힘든 대화를 통해 평생을 따라다니던 고통에서 벗어나 마침내 온전한 평화를 찾았던 한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나 거창한 수행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줄 지혜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종교적 배경이 없더라도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선사할 테니까요. 그의 이름은 로렌스 수사,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프랑스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혼돈과 격변의 시대였죠. 어린 시절의 니콜라는 가난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굶주림은 그의 일상이었고 힘겨운 삶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국가 간의 끊이지 않는 전쟁터로 내몰렸고 그곳에서 차마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포화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삶의 허무함과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절감했죠. 결국 전쟁은 그의 몸에 지울 수 없는 부상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피폐함과 절망은 그의 내면을 깊이 잠식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표류하던 그는 마치 겨울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불안과 고통의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니콜라는 마침내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찾아간 수도원은 그에게 마지막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 들어선 그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가 꿈꾸던 영적인 깨달음이나 특별한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름 아닌 허드레실의 연속이었죠. 차가운 부엌에서 끝없이 접시를 닦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냄비를 씻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세상의 모든 잡무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이 깊은 기도와 명상으로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온통 육체적인 노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듯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기도와 전례에 참여할 때 로렌스 수사는 부엌 한켠에서 묵묵히 접시를 닦으며 깊은 고뇌에 잠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평범하고 고된 일상 속에서 로렌스 수사는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특별한 수행법이나 기이한 영적 체험이 아닌 일상 속에서 신의 현존을 연습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성은 너무나 단순하고 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신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심과 나태함에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 하찮은 일 속에서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죠. 세상의 유혹 또한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부엌의 작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평온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고독한 투쟁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만의 영적인 길을 다져나갔습니다. 이 평범한 수도사가 어떻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화를 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순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의무감과 노력으로 가득 찬 시기였죠.
엄격한 기도 시간과 정해진 영성 훈련 외에도 부엌에서 감자를 깎거나 불을 지피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신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때로는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불안과 번뇌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를 여전히 괴롭혔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잔물결이 일렁이는 호수처럼 그의 내면은 완벽한 고요를 찾지 못하고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깊이 방황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신과의 진정한 소통은 특별한 장소나 거창한 의식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더 이상 기도의 시간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접시 하나하나를 닦는 행위 자체가 신께 바치는 정성이 되었고 뜨거운 불 앞에서 냄비를 저을 때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신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물의 감촉,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재료의 향기, 이 모든 감각이 그에게는 신과의 조용한 대화의 풍성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애써야 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았죠. 그는 더 이상 어떤 일에도 애쓰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외부의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 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거대한 바위처럼 그의 내면은 어떤 고통이나 번뇌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평온으로 빛났습니다. 수도원 동료들은 물론 심지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평화에 깊이 이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삶의 고통과 번뇌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로렌스 수사는 그들에게 복잡한 교리나 어려운 수행법 대신 지극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신과 대화하는 것이 영원한 평화로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길이라고 말이죠. 그의 가르침은 특별한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누구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생을 부엌에서 보낸 로렌스 수사는 8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영적인 통찰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름의 작은 책으로 엮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마음의 치유를 선사하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죠. 17세기 프랑스의 한 평범한 수도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바쁜 일상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일상 속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가장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접시를 닦고, 길을 걷고, 커피를 마시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신성한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당신의 가장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신성한 대화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깊은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온전히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